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영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저희 아바 아버지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 주시겠습니다. 주
늘 실수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늘 지켜보시며 항상 함께하시고 도리어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친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광고할게요. 저희 다음 주에 저희 청년부 예배랑 그 오후 예배랑 같이 연합해서 본당에서 드립니다. 다음 주에 예배 끝나고 청년부 단체 촬영이 있으니까 다들 이렇게 모여서 같이 촬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청년부 단체 티 맞췄는데 혹시 왔나요? 아니요. 그러면 좋은데 맞추기가요. 맞췄습니다. 저희 지영이가 디자인을 예쁘게 너무 잘 해줘가지고 다음 주에는 그거 입고 찍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저희 다음 주 대표 기도 순서는 전민건 청년입니다. 네. 그리고 네. 저희 생일자가 있는데요. 고영국 청년인데 네, 생일 축하하고요. 저희 기프티콘으로 네, 리더가 근데 있으니까 생일 한번 있어야지. 여기 안 났어야지. 노래 불러줍시다. 네, 그러면 영국이 있으니까. 자리에 나와, 아직 나와. 있으니까 나와서 영국이 나올 수 있어? 저희 생일 축하 노래 어떤 거 부를까요? 혹시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같이 한번. 요즘 그냥 멘탈이 좀 약해졌는데 좀 잘 참을 수 있게 그냥 그럴 만한 상황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제 네,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할게요. 네, 우리 영복이 기도 제목 가지고 영복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영복이 생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영복이가 정말 마음 가운데 또 어려운 일들 또 정말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생각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도 잘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삶 가운데 보여주셔서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영국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삶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국이 귀한 생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에 또 영국의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영국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또 그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또 영국의 삶과 우리 영국의 비전과 그 가정과 그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그리고 저희
5월달에 저희 어린이날 있고 어버이날 있고 또 뭐 있죠? 스승의 날 있잖아요. 스승의 날 있어서 저희도 저희에게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을 위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축하를 할 건데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나오겠습니다. 혹시 준비됐나요? 네, 됐어요. 네. 이거 당신님의 언약안에 설명이 아마 있을 거예요. 리더들이 몰랐을 거예요. 언약안에 있는 목사님에게 손을 뻗어주세요. 주께 예배하게 이거 별거 아니지만 저희 찬양팀도 다 같이 성을 샀는데 잘 어울리실 거예요. 아유, 열심히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의 기도 제목 한번 더. 저희 그러면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한번 듣고 저희 다 같이 기도하고 리더가 없으니까 지민이가 우리가 기도하는 걸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기도 제목이요. 우리 청년부가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또 굉장히 길게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또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 함께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예배 시간을 좀 기억하고 또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다 같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 공부하시는 데에 지혜를 부어주시옵고 목사님 가정 가운데에 사랑과 평안이 가득할 수 있게 해주시옵고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하나가 되어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또 함께 해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목사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들이 커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금 시간이어서 저희 성금 찬양하면 성금하겠습니다. 네, 저희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를 사랑해 주셔서 힘든 시간들이지만 예배하고 교제하고 나눔을 갖게 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부를 주님께서 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 하나 되는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같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셔서 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에는 전쟁의 소식과 또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속히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셔서 전쟁이 그치고 코로나가 물러가고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온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속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힘든 시간 동안에 또 더 힘든 곳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더 힘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줄로 압니다.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시고 또 우리 힘든 것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그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과 은혜와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네, 저희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네, 그럼 먼저 저부터 기록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신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빚진 자라는 말씀으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계속 들락날락 했더니 정신이 없는데 아무튼 스승의 날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들 이렇게 돌아보면 참 감사한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데 이 스승의 날이 되면은 찾아가 뵙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갑자기 뭐 연락드리기도 좀 죄송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그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심지어 이제 목사님이 멀리 이사 갔을 때가 그 이사를 갔는데 아버지 차를 타고 가면은 새벽 6시에 등교를 해야 되니까 그게 안 돼서 시간이 안 맞아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기술 선생님이 목사님이랑 같은 동네에 사셔가지고 항상 그 선생님 차를 타고 갔다. 그 선생님이 항상 저를 이렇게 태워다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도 좋은 거 반, 어색한 거 반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님 이과거든요. 이공계인데 수학을 되게 못했었어요. 근데 그 기술 선생님은 중학교 때고 고등학교 때는 또 공업 선생님이 되게 수학이나 물리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이게 제가 수학 때문에 자꾸 점수가 안 나오니까 쉬는 시간만 되면 저를 이제 교무실로 데려가셔가지고 계속 저희 수학 과외를 시켜주셨어요. 그 선생님이. 대박이다. 그래서 그래도 성적이 잘 안 올라가지고 되게 죄송했었는데 그런 대학교 때 교수님도 생각이 나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대학교 때 교수님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나 해주셨는데 그 교수님이 원래는 이제 교회를 다니셨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지도 교수님이셨는데 이게 대학원을 갔다가 도중에 이제 신대원으로 이제 방향을 틀려고 할 때 그 교수님이 저의 담당이셨는데 그래서 이제 신대원에 가서 신학을 하고 결혼할 때쯤에 울산으로 가서 그 교수님을 찾아뵙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님을 찾아뵈니까 그 교수님이 이제 제가 신학을 하니까 원래 그 교수님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교회를 다니시다가 시험에 드셔가지고 교회 지금 안 나오고 계시고 사모님만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랑 같이 가가지고 교수님 요즘 교회 이제 좀 다니셔야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렇지 않아도 몇 군데 이렇게 교회를 다녀왔는데 막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데 들을 게 없더라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들을 게 없던데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 마음에 그 말이 되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들을 게 없는 설교를 하면 안 되겠구나. 들을 게 없는 설교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거든요. 그 교수님도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들으면 건질 게 있다. 열심히 준비하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여러분들이 로마서의 중요성은 이렇게 길게 말하지 않아도 로마서는 워낙 성경에서 중요한 책이기도 하고 이 로마서를 읽고 변화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 이 합동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있으면 사랑의 교회 이전에 이제 오카는 목사님이 계셨죠. 지금 이제 오정현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시는데 이전에 오카는 목사님 아들들이 되게 힘들어했었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교회 목사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참 많이 힘들었겠죠. 목사님이 많은 신경도 못 써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상처가 많았었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에 가서 살다가 교회도 잘 안 다니고 그렇게 아버지에게는 상당히 좀 아픈 손가락이었던 아들인데 이름이 옥성우였나? 그랬을까요? 그 아들이 로마서 그 강해를 읽고 갑자기 막 그 강해집 쓰신 분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15권짜리 로마서 강해집이 있어요. 네, 그 책을 읽고 로이드 존스의 15권짜리 로마서 강해집을 읽고 회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다가 그 책을 읽고 회심을 해서 그분이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서 지금도 굉장히 힘쓰고 계시는 분인데 어쨌든 그런 로마서에 굉장히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로마서를 꼭 한번 1장부터 16장까지인데 한번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한데 사실 읽어보면 어려워요. 로마서가 결코 쉽게 읽혀지는 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울이 굉장히 어떤 논리적인 철학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쓴 책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이해하기가 어렵고 힘든 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이제 목사님과 함께 오늘 이제 1장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갈지는 한번 해봐야겠는데 어쨌든 1장부터 한번 시작을 해 나가보도록 할게요. 로마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은 이제 매주 이제 로마서 설교를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시간이 되면 항상 이제 로마서를 한 번씩 읽어보시는 훈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1장부터 천천히 읽어보시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그 인터넷에서 새번역이나 그죠? 그런 현대인의 성경 이런 새로운 요즘 말로 돼 있는 현대 언어로 돼 있는 번역 성경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무슨 목사님 이제 새번역을 가장 추천하지만 어쨌든 그런 책들과 함께 읽어보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고 읽히기도 쉽게 읽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1장 8절부터 15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사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방문하기 전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편지글이에요. 여기서 OX 퀴즈.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다. OX. O. X 없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 로마 교회가? 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사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미 로마에 기독교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바울 이전에 누군가가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생겨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로마에 살던 유대인 무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연대표? 네, 이렇게 바울 사역을 연대표를 이렇게 기록을 해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몇 년 정도 되죠? AD 30년이에요. 제일 앞에 30년. 예수님이 30살까지 30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 성령이 내려오죠. 그때 30년이에요. 바울은 그 후로 약 한 4년 뒤인 34년 정도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기독교 교회를 박해하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180도 변화되어서 회심하게 된 사건이 약 34년 정도가 아닐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바울은 10년 넘게, 10여 년 동안 다소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다소가 어떤 곳이냐? 바울의 고향이에요. 바울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원래 이름은 사울이죠, 그죠? 사울이 고향으로 다소에 가서 약 10년 넘게 거기서 복음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서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의를 하고 바울을 불러오게 되는 게 48년도에. 그러니까 48년에서 50년까지 바울은 약 2년 동안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뭐 연도수는 한 1, 2년 정도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이 정도 기간에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돌아와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죠. 1차하고 2차 사이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확실하게 굳어져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3년 동안 복음을 또 전파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53년에서 57년 사이에 또 무려 4년 동안 3차 전도 여행을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1차부터 3차까지 몇 년 동안 사역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거의 한 10년, 그죠? 10년 동안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바울이. 자, 그리고 57년경에 3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57년쯤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지으면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로마서 57년도에. 그래서 로마서가 3차 전도 여행이 다 끝난 시점에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다시 어디로 갔을까요? 네, 자기가 세운 이방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모은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그죠?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뿌듯한 일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바울이 사역했던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헌금을 모아서 바울 편에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해서 투옥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투옥돼서 약 3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60년경에 로마로 이송이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얘기가 다 나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투옥됐다가 60년경에 로마로 이송이 돼서 약 5년 동안 로마에서 머물렀다가 이때는 뭐 투옥되기도 하고 뭐 풀려나기도 하고 여러 번 이제 반복되면서 이 당시에 이제 60년부터 65년 사이에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하게 됐겠죠. 그러니까 로마서가 57년도에 기록이 되었고 이 로마서를 바울의 동역자들이 로마 교회에 전달을 해서 약 3년 동안 로마 교회 성도들이 로마서를 읽고 바울에 대해서 알게 된 후에 60년에 바울이 우연치 않게 이송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제 심판을 로마에서 받겠다 그래가지고 이송이 되어서 로마 감옥에 왔을 때 처음으로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65년 이후에 바울은 어디로 갔을까요? 뭐 모르죠. 기록이 나와 있지도 않고 사실 로마에 갔었다라는 것 외에는 바울의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건 없는데 바울의 계획이 무엇이었냐면은 로마를 통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까지는 동방 선교를 했었거든요. 그 동방 선교를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서방, 지금으로 치면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로마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스페인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라고 했었죠, 그죠? 하지만 바울의 선교 전략에 있어서 아까 말했던 그 선교 전략에 있어서 이 로마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냐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끝으로 동방 선교를 마무리하고 이제는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선교를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죠? 이 선교를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내용이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제일 거의 마지막 16장 바로 앞에 15장 22절에서 24절에 바울이 이제 앞으로 자기가 가게 될 선교에 대한 계획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2절에서 24절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상임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로마 교회가 왜 중요한 거예요? 예? 왜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서방 선교를 가기 위해서 로마가 자기를 파송해 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후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뭐 가진 것도 없고 갑자기 스페인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기쁨을 나눈 뒤에 너희 로마 교회 성도들이 나를 서바나로, 스페인이에요.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후원자가 좀 되어달라. 서방 선교의 후원자가 되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굉장히 중요해요. 서바나는 아까도 말했듯이 스페인을 말하는 거예요. 한자로 스페인을 말하는데 여러분들 그 대학교 가면은 서문학과라고 있잖아요. 요즘 없어요? 서문학과가 원래 서바나어 학과예요. 그러니까 한자로 스페인이 서바나예요. 그래서 서문학과라고 하는데 처음 들어보는 얼굴이라고 그렇지. 그래서 바울은 여러 번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막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동방에는 자기의 할 일이, 이 동네에는 내가 할 일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로마를 거쳐 스페인에 이르는 서방 선교를 하기 위해서 너희를 만나기를 원하고 그 로마를 거쳐서 이제 스페인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너희들과 기쁨의 교제를 가진 후에 너희가 나를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라고 편지 쓰고 있는 거예요. 나의 후원자가 되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바울을 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사람들이 갑자기 바울이 방문했다고 해서 무작정 그의 선교를 후원할 리는 없겠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선교사님을 후원하려고 해도 무작정 뭐 아무나 이제 랜덤으로 골라서 할 수 없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뭐 선교 사역에 대한 어떤 브리핑도 우리가 받아봐야 되고 선교사님들이 어떤 이력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후원을 해줄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바울은 그 후원을 받기 위해서 로마서를 지금 기록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지, 나는 또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1장 본문으로 넘어와서 우리 11절하고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1절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로 가서 내가 너희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자 한다. 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령한 은사가 뭐겠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나눠주려는 이 신령한 은사는 바로 바울이 전하려는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1장부터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은 자기가 전하려는 이 복음은 무엇에 관한 복음이라고요? 1장 2절에 그의 아들에 관한 복음이다. 바울이 지금 전하려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미리 예언되었고 또 약속된 분이라는 거예요.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3절과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분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지만 유대인으로 나신 분이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가게 될 거예요. 어쨌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부활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믿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일에 택정함을 받았다. 누가? 내가. 로마서를 기록하는 바울이 그 일에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까지는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혀 있어서 너희에게 나아가지 못했지만 이제는 로마 교회 너희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서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서로 위로를 받고자 한다.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한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케 하여서 우리가 피차 그 믿음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를 하고 위로가 되어주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토록 간절하게 가고자 했던 이유예요.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들도 믿어 순종함에 이르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1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라는 바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내가 너희한테 너무 가고 싶었는데 계속해서 막혔다. 너희에게 가고자 한 내 마음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까지 말하면서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바라는 그 사역의 열매, 자기가 로마로 가서 맺고자 하는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순종, 로마 교회 성도들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 무엇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을 내가 바라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 일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4절에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빚진 자래요, 자기가. 그죠? 자,
자,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는 다 이방인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이방인들에게, 이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자라고요? 빚진 자다. 이 빚진 자라는 말은 매우 독특한 표현으로 거의 로마서에서만 쓰이고 있는 단어예요. 빚진 자다. 바울은 왜 여기서 자신이 이방 사람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빚을 진 자라고 말하는 것일까? 15절에 그 해답이 나와요. 우리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무엇에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빚진 자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복음을 내가 너희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런 우월감이 아니라 빚진 자의 마음으로, 너희에게 내가 빚을 진 사람이다라는 그 마음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복음의 빚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먼저 접하고 알게 되고 또 믿게 된 우리는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한번 빚을 져본 경험이 있으세요? 벌써부터 빚을 지금 그러면 안 되시겠죠, 그죠? 뭐 벌써부터 뭐 제2금융권, 뭐 제3금융권 이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나 이 빚을 진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다못해 목사님도 이제 카드를 많이 쓰니까 이번 달에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오면 이게 마음이 힘든 거예요. 들어올 돈은 뻔한데 와, 이 돈을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마음이 계속 불편함이 드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네 빚을 진 사람은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항상 이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아마도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나요? 그죠? 목사님도 목사인데도 저 목사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훨씬 많아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면 교회 안에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고 믿음이 어린 자들도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교회 나오지도 않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 내 걱정 끼치지 않을 만큼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고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마음의 짐이 느껴지시냐라는 거죠. 믿지 않는 친구나 동료나 가족들을 바라볼 때, 믿음이 연약해진 지체들을 바라볼 때 마치 빚을 진 것과 같은 마음의 부담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 주변의 친구들이 아무도 믿지 않고 있고 아무리 우리 청년부 공동체나 교회 안에 믿음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평온하고 나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목사님 주변에도 아직 믿지 않거나 또 믿음에서 멀어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일 가까이 있는 목사님 장인어른도 아직 교회를 안 다니시거든요. 목사님 장인어른 매제 다 교회를 안 다녀요. 또 목사님 주변에 목사님 이제 건축과를 학부 때 다녔었는데 그때 잘 알고 지내던 친구들 아직도 연락을 하는데 그들도 이제 그 자기들 친구가 목사면 그래도 좀 교회를 다닐 만도 한데 뭐 친구가 시원찮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더 많아요. 그리고 연락하고 지내는 학교 선후배 이런 관계 속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예수를 믿었었지만은 또 이렇게 믿음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들을 볼 때 항상 빚을 진 것처럼 마음의 부담을 느껴요. 그들을 만날 때도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이 뭔가 마음의 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아무렇지 않게 그냥 물론 이제 겉으로는 친하게 지내고 만나는 것도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진 않지만 만날 때마다 한편의 그 마음의 짐이, 마음의 부담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이들에 대한 마음의 짐이 항상 있다라는 거죠.
또한 목사님이 지금까지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그렇게 만났던 제자들 중에 신앙생활을 너무 이쁘게 잘하는 청년들도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그죠? 목사님이 뭐 10년 전에나 몇 년 전에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에서 멀어져 있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오늘도 혼술 이러면서 술 마시는 사진 올리면 마음이 아파요. 이게 뭐 술 사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져 살아가는 그 모습에 좀 헛헛함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마음의 짐이에요. 이렇게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과 그 믿음으로부터 멀어진 자들로 인해 느끼게 되는 불편함, 그 부담감이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는 닿지 않을지라도 그들 주변에 있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들을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마음이 항상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또 마치 빚을 진 사람처럼 그들 앞에서 항상 자기를 낮추게 되고 섬기는 자세로 그들을 대하게 되는 거죠. 결코 무례히 행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빚을 진 사람이, 그죠? 채무자가 채권자예요? 빚을 지면은 채권자입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마음 상하게 하면은 이자를 확 올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죠? 어떻게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낮추고 그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뭔가 주의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서 믿음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복음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의 부담, 마음의 짐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영화 택시 운전사에 보면 제가 작년 5월 달에도 택시 운전사 가지고 한번 영화를 든 적이 있었는데, 그죠? 5.18 광주도 이제 가까워지고 하니까 영화 택시 운전사에 보면 이 주인공이 택시 운전하시는 놈이 만섭이에요. 이름이 주인공이 만섭인데 처음에는 그냥 영화 보셨죠, 그죠? 이 택시 운전사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래요. 처음에는 좀 큰 돈을 벌어볼 요량으로 이 독일 사람인 피터를 태우고 광주로 내려갑니다. 이 독일 사람이 서울에서 이제 광주로 가려고 하니까 택시비가 엄청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태워다 달라고 하니까 원래는 다른 사람이 태워가는 거였는데 그걸 가로채가지고 이 만섭이 이 피터를 태우고 광주로 내려가는데 거기서 바로 5.18 광주를 만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북한에서 보낸 폭도들이 일으킨 난동 정도로 생각했어요, 만섭도. 그런데 이 만섭이 돌아다니면서 만나게 되는 그 광주 시민들을 보니까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고 선량한 시민들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무자비한 공권력에 희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혼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독일 기자인 피터가 5.18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 광주로 잠입한 기자라는 것도 알게 돼요. 나를 속였다라고 하면서 뭐 싸우기도 하죠, 그죠? 이렇게 의도치 않게 주인공 만섭은 5.18 광주의 참상을 몸소 겪게 됩니다. 근데 이 만섭이 딸과 한 약속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같이 소풍 가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만섭은 그 사람들을 놔두고 광주를 뜨게 됩니다. 그렇게 무사히 광주 근처에 있는 순천에 도착하는데 거기는 정말 딴 세상인 거예요. 광주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고 심지어 만섭이 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텔레비전에서 이 광주를 빨갱이들의 폭도로 난동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뉴스를 보면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때 그 순천의 식당 주인이 서비스로 주먹밥을 건네주는데 자기 이제 광주에 갔었을 때 사람들이 얼굴도 모르는 자기에게 주먹밥을 건네줬던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만섭이 다시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전화를 걸어서 딸에게 아빠가 손님을 두고 왔어 라고 하고 말한 다음에 소풍은 다음에 가기로 하고 광주로 다시 향하게 되죠. 이 마음의 짐, 마음의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광주를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그 밖에서 그냥 뉴스만 보고 하는 사람들은 모르죠.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으로 인해 마음의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믿게 되면 마음이 막 자유로워지고 막 너무 그냥 좋기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믿음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 눈에 밟히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생각나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 영혼을 향한 그 사명으로 인해 마음의 짐을 느끼게 되고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은 바로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서 복음 좋다고 막 누리면서 그냥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함께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물론 이 영화 속의 만섭에게 있어서는 딸과의 약속도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들도 너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이 전부라 여기며 살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롭고 영원한 삶을 향한 더 긴급하고 더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전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끝나는 인생, 이 세상이 전부인 인생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더 긴급하고 더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그 만섭이 딸과의 소풍을 미루는 것처럼 나에게 더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음에서 멀어진 자들에게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록 복음에 대해서 내가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사명이 나에게 가닿기는 한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만섭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광주로 떨려 갔다가 거기서 그냥 광주 속으로 쑥 5.18 광주 속으로 싹 들어가서 거기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벼랑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불편함,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을 나의 사명으로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사명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과 교회의 지체들에 대하여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빚진 자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게 복음의 빚진 사람들이에요. 그 불편함과 부담감이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또 믿음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을 향해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함께 찬양한 뒤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복된 자들아, 평강
변함없는 주의 사랑 너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만 의지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복된 자들아,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변함없는 주의 사랑 너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만 의지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복된 자들아,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여러분들의 주변을 돌아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지체들이 또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향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주시고 부담감을 주십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천국 가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어려움 가운데 있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나누며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성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복음에 대한 나의 지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기회가 있을 때 나의 섬김을 통하여 나의 사랑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 또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나의 형제들 가운데, 나의 이웃들 가운데, 나의 친구들 가운데, 나의 동료들 가운데, 내 성후배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라면, 또 우리 학생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부담과 그들에 대한 불편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나 혼자 복음을 잘 믿고 누리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인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아버지로 구원하시고 복음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인생 아니라 영원한 삶을 향해 나아가서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시사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아버지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게 하시고 그 마음의 부담과 불편함을 사명으로 알고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향해 낮은 자세를 취하고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우리가 그들의 넘어져 있을 때에 일으켜줄 수 있는 그들이 아버지 힘들어할 때 위로할 수 있는 자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자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과 실족해 있는 자들과 믿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 부담감과 불편함을 사명으로 알고 복음의 빚진 자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의 불편함과 부담감을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더욱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한 그 부담과 그 불편함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기도하며 복음의 빚진 자로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친구들과 그들의 동료들과 선후배와 또 교회 지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